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오늘 맥주 감사들과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맥주 감사들 날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어요. 어떻게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던가요? 이제 여러분 신앙이 좀 성숙하니까 이 정도는 뭐 맥주 감사절 본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념들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있는 국가 기념일이 뭐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며칠 날이죠? 15일. 광복절이 뭔 날이죠? 우리가 해방된 날이죠.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념일을 정합니다. 또 3월 1일 3.1절도 있습니다. 이런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고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꼭 기억하게 할 국가적 기념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과거의 역사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와서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야, 광복절이 언제냐? 하면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되라고 생각을 해요. 야, 광복절이 뭔 날이냐? 그러면 그날 쉬는 날이에요. 우리 아빠가요 그날 쉬는 날이라 물러러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아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국가는 이렇게 특이한 날, 3.1절, 광복절 이런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서 국가가 태극기를 달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극기 단다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8월 15일 날 태극기 달아요? 네. 안 다는 사람이 거의 저도 안 다릅니다. 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구약시대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감사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면 첫 번째 열매가 보리 농사인데 그 보리 농사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지금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몇 프로를 될까요? 물론 이렇게 주변에 가보니까 보리를 이렇게 농사 짓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보리 농사 안 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 예산 세우잖아요. 뭐 이렇게 절기연금, 성탄절, 부활절, 맥주왕 하면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보이는 것이 시대입니까? 근데 왜 맥주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젊은 세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 농경사회에서 지켰던 맥주감사절을
농사도 짓지 않는 현대에도 맥주 감사들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현대에 와서 생각하면서 굳이 못 지킬 필요가 뭐 있냐 그래요. 자, 국가적 기념일을 정해서 3.1절 광복절을 정해서 국가가 대기를 달고 이렇게 절기를 정하는 국가적 기념일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아이들이 광복절이 뭔가도 몰라요. 3.1절이 뭔가 의미도 몰라요. 근데 부디어 그냥 걔들하고 노는 날이지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듯이 오늘 또 아니 목사님 구약의 맥주 감사들은 보리농사를 짓는 시대에 짓는데 지금은 쌀농사도 거의 안 짓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농사도 짓지 않는 현대에도 맥주 감사들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야,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왜 현대에도 맥주 감사절을 절기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오늘 설교가 왜 맥주 감사절을 꼭 지키는가? 도시 사는 사람은 농사도 안 짓고 저는 가서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첫째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샤부옷이라고 해요. 이 샤부옷은 소실절이 지난 다음 7주가 됐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실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맥주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이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 시대에 드리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 계산의 방법이 똑같아요. 구약에는 이렇게 맥주절을 지켰어요. 초슬절을 지나고 50일 때 되는 날 이제 보리의 추수를 하러 갑니다. 그런 보리 추수 가면 그 이제 각각 가장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동료 데리고 가서 이 보리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리가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리 농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를 오른손으로 보리 잡고 왼손으로 보리를 잘라서 하나님 보리 농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르고 그 잘랐던 보리를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가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열매 보리 농사 진 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구약의 맥주절인데 그 구약의 맥주절의 숫자 계산이 아까 몇 번째 날이요? 50번째라고 했잖아요. 그 50번째 날을 날짜 계산이 신약의 맥주 감사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날짜 계산이 똑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뭐였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맥주 감사들을 들으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곳에 모이셨어요. 오순절 날이 됐을 때. 근데 이 오순절 날을 펜테코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50번째라는 뜻이에요. 50번째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됐어요. 그러면 50일짜리가 되려면 며칠이 있어야 돼요? 열흘이 있어야 돼요. 그 열흘이 50일째예요. 그거는 오순절. 그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태풍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바람 소리를 귀로 들었는데 육체로 느끼러 왔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바깥에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데 소리는 났어요. 강력한 막 바람이 불어왔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느끼는 것은 자기들이 막 머리가 막 휘날려가는 거예요. 막 이거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들이 말하는 말소리가 이상한 말이가 생각합니다. 랄랄랄라 카든다라고 간발 썸브라고 카바라와라 썸브라고 카바라 왔던다라고 썸브라고 컴바라바바바 랄랄랄랄라 막 거기 있는 120명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온으로 막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겠어요? 성에 보면 술 취했대. 저 미쳤네라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반은의 역사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주절은 50일 나고 샤부일이라고 하는데 그 50일 날짜 계산과 신약의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50일 되는 날 그들 가운데 이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맥주절은 날짜 계산이 똑같은 날이었구나. 이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상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상한 역사가 뭘까? 그래서 이 이상한 역사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도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 둘째로 현대의 맥주절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은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겠다.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며칠째 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전체로 50일째 만에 성령의 역사가 왔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주신 성령이 이루어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성령의 약속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령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쯤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너희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들의 약속의 말씀은 현대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왔다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 아니라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유대의 원력에 따르면 우리가 원력이 아닙니다. 유대 원력에 따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절기가 뭘까요? 우리 절기로 안 해요. 성경적 절기로 가장 먼저 지킬 절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이 뭔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즉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두 번째, 성탄절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뭐죠?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약속대로 지키는 절기가 뭐겠어요?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첫 번째 성탄절 감사로 드렸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부활절날 감사했죠. 세 번째, 뭐가 왔어요? 성령 강전날이 신약의 맥주절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탄절 다음에 부활절 다음에 이 맥주감사절은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이 증거지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뭐가 생겨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죠. 교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맥주감사절은 교회가 시작되는 날, 교회의 생일,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교회 수가 어림잡아서 어떤 분은 800만 교회, 1000만 교회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전체 교회가 몇 교회나 되냐면 약 몇 교회 될 것 같아요? 8만 교회가 됩니다. 그 8만 교회가 복음이 증거된 곳에 시작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 감사들은 맥주의 감사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 교회의 생일이다.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맥주감사절 날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림하셔서 내 마음속에 강물같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부르는 찬송이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손길을 벌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은 보리농사에서 감사했지만 신약의 맥주절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탄생되고 오늘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생긴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절은 이렇게 교회의 생일이요 교회 탄생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을 회복해 주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전혀 다르죠.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기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승이 있다니까 하니, 그 다음 절 또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언제라고요? 너희 권한이 아니다. 때, 시기. 여러분, 우리도 때가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이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맥주감사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절기는 절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그것은 일사적인 감사고 절기 이상의 감사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이 무성하지 아니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라. 언제나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감사하는 것은,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면서 피곤해서 이렇게 그늘에 딱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하늘 딱 바라보니까 하늘에 자기가 누운 그곳에 호박농쿨이 있어가지고 호박농쿨 그늘이 다 자기를 가려주더래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추자 있잖아요. 추자 그것이 또 이렇게 드물이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딱 있다가 추자가 뚝 떨어져서 자기 머리통을 때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호박 덩어리가 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어머니, 이 추자보다 더 큰 것이 호박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추자가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절기 때문에 감사되는 것 아니고, 신약의 맥주절의 감사는 어떤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국가적 절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국가적 절기. 자, 국가의 절기가 계속 절기로, 국가의 절기가 제정돼서 지켜져야 됩니까? 끝이 나야 됩니까? 지켜져야 되죠. 국가적 절기는 왜? 우리의 역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의 절기는 역사적 절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맥주절의 절기는 절기로 인한 열매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주신 성령님,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이 더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나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고 오늘 성령이 계시네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맥주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쁘게 설레길 했나무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삶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엎드려 잠든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섭빛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밝은 밤이 지나고 내가 헌줄 못쓰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맥주절이 보리 추수의 감사였다면 신약의 맥주절은 성령 강림의 감사의 열매로 드리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시대 흐름 속에서 지금은 농경문화의 삶이 아니라 오늘 사회업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수한 열매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성령 강림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주시었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었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었고, 내가 그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맥주절이 추수한 열매에 감사였다면 신약의 맥주절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평화와 기도응답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지키야 할 맥주 감사들이 성령 감림절의 감사로 바꾸어 주셔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약한 육체, 연약한 육체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 모든 기능들이 원상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교통하게 하셔서 오늘 두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의 크신 은사와 교통하시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바쳤습니다. 맛있게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